안녕하세요. 하신야개설통 길라자입 11강 4차 전도여행과 옥중서신 그 두 번째 가이사라의 재판과 증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1강에는 모두 7개로 나눠져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가이사라 재판과 증언이 되겠습니다. 가이사라에서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둘로 다시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23장 31절부터 26장 3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벨릭스 총독 밑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나중에 페스도 총독 밑에서 있었던 일, 그걸 둘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로마 총독과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그 근거가 뭘까? 여기에서 발견된 라틴어 명문에 빌라도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벨리스 총독은 어떤 사람일까? 해방노예 출신입니다. 그의 형은 팔라스였고요. 그런데 팔라스가 황제 글라디오 어머니 안토니아의 노예였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글라디오의 재무장관이 되죠. 이어서 이제 형의 도움이었을 것 같아요.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 이제 구금되어 있을 때 일종의 그 연금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산헤드의 대표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하며 또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벨릭스 총독은 그 아내가 세 번째 아내가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왕가의 공주였죠. 그로 인해서 유대인의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또 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바울을 접촉을 하면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게 합니다. 과연 바울과 함께했던 이방인 교회 대표단 행적은 또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행적은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도 그리고 도표 그 다음에 본문과 본문 해설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로 갑니다. 이것이 6번째 날이고요. 여기 헤롯궁은 헤롯 왕궁을 얘기하죠. 좀 입체 지도를 가지고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가 되고 여기 높은 이곳이 유대의 중앙산지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요단 협곡이 되겠고요. 여기는 해안 평야지대가 됩니다. 가이사라는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가 되고요. 안디바드리, 안티파터가 세운 요새였거든요. 보시면 요새의 흔적이 남아있죠. 구약에서는 아벡이라고 이름 지었던 군사 요충지입니다.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지기도 했죠. 헤롯 대왕이 고대 두신 아벡을 재건하면서 자기 부친인 안티파터의 이름을 따서 안디바들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어서 가이사라입니다. 현재 가이사라의 모습인데 여기가 이제 항구였고요. 등대가 있었겠죠. 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흔적만 남아있지만 여기 이제 헤롯 궁전이 됩니다. 바울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이 근처가 총독의 관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 극장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주장이 되겠는데 막시무스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 검사들이 경주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헤롯이 건축한 궁전이었고 여기가 바깥에 이제 항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쪽에 또 경주장이 있었겠군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본 겁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네, 그것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이죠. 네, 헤롯 궁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요빠가 있고요. 로마 총독관, 그리고 전차 경기장, 공중목욕탕, 여기는 신전이고요. 항구고, 일종의 등대가 되겠죠. 원형극장. 칼살의 분위기를 대강 보실 수 있겠죠. 이 그림을 가지고서. 헤롯 궁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원주들만 남아있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총독관저가 되겠고, 여기가 궁전이 되겠죠.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헤롯 궁전, 여기에 바울이 가게 됐으니까 임금들 맞겠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걸어가는 그 길이 차곡차곡 사명을 따라서 완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로마 황제는 클라우디우, 그리고 네로. 지금 바울의 경우는 네로의 치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대 총독으로는 벨릭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스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3차 전도여행이 지나서 로마 투어까지. 그 다음에 헤롯 왕가는 여기 아그리파 2세가 지금 바울이 가이사르에 있을 때 시절의 모습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석비입니다. 1961년 발견된 것인데 네 줄의 라틴어가 있는데 이것을 추정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디비루스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헌정되다. 자, 다세오라고 그랬으니까 지난번에 6일째까지 봤잖아요. 거기서 5일이 지났으니까 11일째.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이어서 말하는 변호사 더둘로. 왜 변호사가 왔을까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로마 법정입니다. 가이사르는 총독 관저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은 로마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변호사를 대동을 했죠.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게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더둘로가 얘기합니다. 근데 고소하는 고소장이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고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로마 법정에 내세울 그 공소의 사실은 아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24장 6절 다음 7절이 있는데 이 7절이 우리 개정개혁에는 없어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둘로가 사용한 용어를 보게 되면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 되겠는데 전염병처럼 지극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소동케 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전역에 한 400만 명 정도가 퍼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움직이게 되면 로마 지역 전체가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추정이죠.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에 비해서 그랬습니다. 이단은 종교적 분파를 뜻하는 용어이긴 한데 마치 이것을 정치적인 집단,
로마에 대항하는 패거리,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싸한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은 맞지가 않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그리고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8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려 했으나 천부장이 바울을 뺏어갔다라고 더둘로의 이야기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개정기역도 그렇고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Living Translation, English Standard Version 이런 영어 성경에서는 역시 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네슬판인데요. 웨스트콧도 그렇고요. 중요한 사본들에서는 사실 안 다루기 때문에 현대 번역에서도 다루지 않죠. 우리 개정개혁에는 없고요. 세번역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각각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이라고 나와 있고, 가톨릭 성경에도 없습니다. (24장 8절부터) 얘기하죠. 당신이 친이거를 신문하시면 하면서 얘기하는데, 더둘러하고, 더둘러 얘기죠. 바울의 얘기가 데비드에 나옵니다. 벨릭스 대면한 상태죠. 보면 여기 이 민족의 재판장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독은 두 가지 입장이죠. 하나는 통치자, 하나는 재판장. 통치는 누가 하냐면 이 전체를 하죠. 그래서 이 백성의 재판장, 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 민족 그랬죠. 이것은 통치자 개념보다는 재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 민족 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전체와 대비되는 작은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지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둘로는 사실은 아첨을 하는 것인데 바울은 정중한 예의를 표시하면서 재판장으로서의 벨릭스의 입장을, 위치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유추했던 것이 있죠. 첫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드로비모를 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시내에서 드로비모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바울을 성전에서 봤는데 보나마나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성전에는 이방인은 못 오는데 그래서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재판을 연기했어요. 자, 근데 더 자세히 알았던 이유는 뭘까 하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아내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 그로 인해서 이 도,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또는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니까 유대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고발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니 누가가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처를 하죠. 루시아 고면 내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하면서 바울을 지키긴 하지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감옥에 투옥되었다기보다는 연금 상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와 유사한 겁니다. 요건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아까 얘기했죠.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이 도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면서 해서 2년에 걸쳐서 바울을 억류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에 이 벨릭스가 그 유대인들이 이 황제에게 청원을 해가지고 총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유대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얘기해 주는데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특별히 불의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얘기였을 것이죠.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날 예루살렘 도착했고, 둘째 날 야고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요. 셋째 날 결례를 행한 후에 체포를 당하고, 넷째 날 그 다음 날이죠. 공의 앞에 변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40명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니까 470명의 그 호위 가운데서 가이사르로 가죠. 그리고 5일 후에 대제사장과 변호사가 와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한 다음에 수일 후에 벨릭스 드루실라에게 심판을 강론하고, 그리고 2년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 총독이 됩니다. 유대 여자 그랬으니까 한번 볼까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벨릭스의 아내였는데 헤롯 왕의 공주거든요.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지만 그 부인이 지금 드루실라 쭉 가게 되면 아리스토블루스에 이제 계열이 되는데, 아무튼 이 부인이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어머니가 마리암네 공주거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실라는 에돔 플러스 유대인, 그래서 유대 여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바울의 생애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즘 그 유대를 3구분하죠. 이둘에 들어온 것은 분봉왕 빌립, 그리고 갈릴리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가 하다가 7년 동안 폭정을 해가지고 교체가 되죠. 총독으로. 그래서 빌라도가 하고 헤롯 아그리파가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줄어들죠. 그래서 총독들이 하게 됩니다.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보시면 당시에 글라디오 황제, 그 다음에 네로 황제인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해당되는 것. 벨릭스가 실격을 합니다. 피해 대학살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할 때 악명 높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진정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소환을 당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놓아주기를 원치 않았으니까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송환이 되었는데 형 팔라스가 네로 황제 때에도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형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베수비오로 추방을 당했는데 베수비오가 화산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용암 아래 아들과 함께 매몰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이사라에서의 바울의 두 번째 베스도 총독 밑에서 있었던 일이 25장, 26장에 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 문제에 문외한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재심을 요구하죠. 근데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암살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그리파 이사가 와서 신문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바울이 왜 황제에게 호소했느냐 하는 얘기는 25장 11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나와 있는 것이 일단 바울에게 유리하잖아요. 자, 이 얘기들 다시 한번 지도, 도표, 그리고 본문과 해설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베스도는 보르기오 베스도인데 베스도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59년에 총독으로 부임해서 62년에 급사하고 그로 인해서 이 총독 자리가 비게 되죠. 그때 잠깐 한 3달 정도 공백이 있는데 이 사이에 유대 지도부, 그러니까 공예 지도부들이 뭐 권한을 대신 위임받은 상황이 되니까 주님의 형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책임자였죠. 야고보를 죽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그리파 1세 때 사도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했고요. 이때 대제사장은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탈무드의 기록에는 10년, 그 다음에 요스푸스 기록에는 2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스마엘이다. 아나니아가 아니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베스도가 재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가이사로 돌아오죠. 그리고는 이제 재판할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가이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줄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캐사르의 이름에 가이사가 들어있는데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이름에다 이 카이사르 이름을 넣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황제들이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이사가 황제와 동요가 됐죠. 바울이 이제 베스도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상소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죠. 원래 이때 당시에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재판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네로가 54년에서 68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었는데 초기에는 선생님이 세네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 그리고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이제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선정을 베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었다는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희망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2세가 베스도를 예방하러 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버니게 그리고 바울. 여기 아그리파가 오빠고 버니게가 여동생인데 사실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둘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니까요. 왕가에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헤롯 유아들을 학살했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을 하기도 하고요. 헤롯 아그리파 야고보를 살해했고 베드로를 수배했고 그리고 죽 맞아 죽었죠. 그리고 이제 제4대 아그리파 2세 바울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실라는 벨릭스와 결혼했죠. 그 버니게는 지금은 오빠는 같이 있는데 후에 티투스 디도라고 그러는데 티투스 장군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로마 원로원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여자니까요. 그래가지고 티투스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애틋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일에 중독이 될 만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이제 버니게라고 하니까 버니게가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황제가 결혼도 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죠? 자, 아그리파 1세가 헤롯의 이제 4대째가 되는 것인데, 그때 다스렸던 곳이 요거 하나입니다. 갈기스. 그런데 다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여기 이 분홍빛이 있는 요곳을 아빌라, 트라코니타스, 아크라 등을 땅을 줍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네로가 이쪽 지역을 줍니다. 갈릴리, 다리게아, 디베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총독이 계속 관할하고 있었죠. 원래는 아그리파 1세는 이 전체를 관장했었거든요.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반란이 일어나서 AD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수유리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처음에는 이제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예방을 갖고요. 이제는 답방이라고 할까요?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죠.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해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해서 예루살렘에 데려오질 않았다. 그리고 나와서 여기서 내가 봤더니 바울은 뭐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이 한번 보고 조언을 해다오 하고 얘기를 하죠. 버니게는 아까 설명한 대로 유대의 여자였죠.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티투스 디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납니다. 접견 장소에서 만나죠. 근데 이 접견 장소라는 것이 사실은 청취하다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청문회 형식이 된 것 같아요. 그 장소 와서. 근데 이게 이미 예정된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서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아그리파 2세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자, 재판이 여러 번 있게 됩니다. 그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5번의 재판이 있는데 첫째 22장에 잡혔죠. 그래서 유대 군중에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뭐 재판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회심의 증언을 합니다. 군중들이 격노하죠.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영례로 호송을 합니다. 2차 23장에 나와 있는데 유대 공회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부활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란을 조장을 하죠. 그래서 재판이 위험해야 됩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랴로 가죠. 거기 가서 24장이 말하는데 총독 앞에서 부활 소망을 얘기합니다. 총독이
이때는 그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정식 재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스스로가 판정을 할 때 특별한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연기를 합니다. 재판을.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바울을 만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바울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돈을 좀 더 얻을까 하고. 네 번째, 베스도 총독이 돼가지고 와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보았던 아그리파 2세가 청문회 비슷한 재판을 하는데, 이때 내용은 회심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무죄라 판단하죠.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기에는 어떤가? 아그리파가 말을 해라 해서 이 주도권을 아그리파가 갖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이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 말은 아그리파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사정을 잘 알 것이다 하는 바울의 설명이죠.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해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러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가시체라는 말은 가시가 달린 채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뾰족한 쇠나 뼈를 달아서 이제 채찍질을 하게 되는데,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맞았던 채찍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본래 의미는 속담인데,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네가 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참 어리석고 무모하구나 하고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그것을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와 라틴 세계에서 유행했던 속담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자기가 먼저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회개의 촉구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도 하셨던 일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회개를 얘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하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강조하고, 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데 힘이 있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베스터가 말하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마 베스터가 설득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학문이 깊은 모습을 발견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에게 하는도다. 아그리빠도 이미 설득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죠.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니라. 그래요. 하지만 석방이 되지 않은 일은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전한 로마행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드디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이 그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소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긴. 그래서 율리오가 백부장이 이제 시돈에 가서 배를 타고, 근데 이 배가 여기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곳에 가는 배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이제 갈아타게 되죠. 이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그 이야기에 도움되는 자료들을 다음 카페 청소년교선교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의 복음 증언,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설을 아래 한글로 PDF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와 베스도에 대한 얘기도 좀 설명해놨고요. 그 다음에 재판의 비교부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했던 PPT를 PDF로 변환해서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강의를 직접 하시길 원하시는데 PPT가 필요하시겠죠. 또 강의 자료가 아래 한글로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제 교회에서 제 강의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가 있고요. 문자로나 이메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귀하다 여기신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질과 함께 동참해서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이곳에 이 계좌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